제가 이제 하고 있는 교리의 내용들은 이제 벌코프라는 학자가 쓴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그 이제 세계 장로교회의 신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내용들은 이제 그 책이 상당히 어렵지만 좀 쉽게 간략하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장로교회가 이런 식으로, 물론 그 책이 뭐 100% 맞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장로교회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이런 교리를 고백했다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섭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인데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구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구성. 자, 인간의 구성. 자, 학교에서 애들이 배웠을 거예요. 인간은 뭘로 구성됐을까요? 사람은, 주성이. 살이랑 뭐요? 뭐라고요? 살이랑 뭐? 크게 얘기해 주세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선호는 뭐 학교에서 얘기 들어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배우는 인간의 구성은 다 뭐냐면 과학적으로 인간을 구성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시대는 다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모든 것을 실험하고 관찰을 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들만 가르치고, 오늘날 학교 분과에는 사실 철학이 없습니다. 그게 상당히 좀 비극적인 현실이지만 이게 사실 오늘날 사회의 현실이죠. 보통 전통적으로 인간의 구성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철학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성경에 근거해서 사실 인간의 구성을 이제 서양 역사에서는 항상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주성이가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5장 23절. 주찬이가 읽어주세요. 이번엔 주찬이 차례니까. 주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5장 23절이요. 5장 23절. 네, 그냥 읽어주세요. 천천히. 아멘. 자, 잘 안 들렸는데요. 제가 간단한 거 얘기를 해드리면, 거기에 보면 몸이 있고요, 몸이 나오고 혼이 나오고, 그렇죠, 영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몸과 혼과 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구절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대 교부, 한 1, 2세기의 교부들은요, 어떤 인간의 구성을 주장했냐면 3분설이라는 인간의 구성을 주장했습니다. 즉 인간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구성이 됐냐? 말 그대로 몸과 혼과 영,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몸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몸을 가리키고, 혼은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정신을 가리켰습니다. 정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혼은. 그리고 영은 인간의 몸과 혼을 주관하는 어떤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예배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어떤 실체다,
이렇게 생각한 게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헬라어로 보면 몸은 뭐 소마고 혼은 푸시케, 영은 푸뉴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혼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제 사이코, 이 사이코라는 단어로 영어가 돼서 결국 사이콜로지, 심리학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게 정신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헬라어 정신, 이 혼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대 교부들은 이렇게 3분설, 몸과 혼과 영 이렇게 구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 몸과 혼과 영으로 나눴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많이 얘기하진 않겠고요. 4세기에 아폴나리우스라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분이 3분설로 예수님을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복잡하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이단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이 와, 이 3분설이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걸 그때 딱 느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사고 중에 기억상실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상실증. 자, 기억상실증이라는 게 있어요. 왜 걸릴까요? 기억상실증. 어디를 다치면 와요? 그래, 머리를 다치면 오죠. 자, 머리는 뭐예요? 몸이에요? 혼이에요? 영 중에 뭐예요? 몸이죠, 몸. 자, 몸을 다쳤는데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혼이 잃어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몸이 있고 정신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으면 자, 몸과 혼이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생각할 때는 몸이 다쳤는데 혼이 없어지니까 몸이랑 혼이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자, 몸이 죽었어요. 몸이 죽었어요. 자, 그럼 혼은 어떻게 될까요? 자, 몸이 다치면 혼이 상해요. 그럼 몸이 죽으면 추찬이 어떻게 될까요? 혼은 자, 자, 순서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 몸이 다쳐서 혼도 다쳤어요. 그럼 몸이 엄청 다쳐서 죽어버렸어. 그럼 혼도 그래, 혼도 죽는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혼도 죽어. 그런데 영은 어디로 갈까요? 그래, 천국 가든가 지옥 가든가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천국에 가는데 뭐가 없냐면 혼이 없어, 정신이 없어요. 그럼 천국에 간 영은 기억이 있을까 없을까요? 기억력이 없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3분설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몸과 혼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죽은 후에 영이 천국에 갈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점점 교부들이 이 3분설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3분설을 얘기하지 않고요. 오늘날도 3분설을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2분설을 항상 얘기해 왔습니다. 2분설. 이거는 장로교회가 거의 표준으로 생각하는, 개혁주의 신학은 대부분이 2분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뭐와 뭐로 나누냐면 몸과 그리고 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영혼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온 혼이라는 단어는 그럼 뭐냐? 혼이라는 말은 영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을 혼으로 부르기도 하고 혼이라는 말을 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몸과 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이 장로교회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인간의 구성입니다. 사실 4세기 이후로부터는 거의 대부분 2분설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할 때, 영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 할 때 이 혼은 이제 정신과 똑같은 걸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내 영으로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으로 뭐 주를 노래한다 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서 영이라는 단어가 이 영이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혼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같은 걸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이분설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몸이 있고 그리고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 자, 그러면 인간의 정신은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자, 삼분설에 따르면 몸에만 있다 혹은 영혼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신이 몸에도 있고 영혼에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에 걸렸다. 만약에 정신병에 걸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몸에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영혼에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나눠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몸, 그러니까 뇌에도 문제가 있고 당신의 영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몸과 영혼을 같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몸과 영혼을 우리가 이제 통합체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장로교회는 영과 육을 구분은 합니다. 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구분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몸은 죽지만 영혼은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에는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과 영혼이 충돌한다고 얘기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은 구분이 되지만 분리되지는 않고 충돌하지 않는다, 서로.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또 질문을 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날 이단들이 삼분설적인 생각을 가지고 많이 성도들을 유혹하는데요. 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몸으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짓 생각을 한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또 악행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요. 자, 몸으로.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깨끗하고 특별한 영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목사님은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자, 왜 나쁜 사람일까요? 자, 몸과 영혼은 다르다, 충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영혼이 깨끗하면 몸도 깨끗한 생각, 깨끗한 행동, 깨끗한 그 실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은 살아있을 때 통합체로 움직입니다. 주성이 지금 영혼만 움직여보세요. 움직일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동차 앞바퀴랑 뒷바퀴를 따로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몸과 영혼은 살아있을 때 통합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혼만 깨끗하고 몸은 나쁜 짓을 하는데 영혼만 깨끗하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영혼이 특별하다는 이유로 막 추종을 해요. 행동은 분명히 잘못됐는데. 지금 감옥 갔으니까 얘기하지만 저기 이재롱 목사, 저기 뭔 침례교회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 성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감옥에 가는데도 아직도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막 추종하죠. 그 목사님은 특별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과 몸은 살아있을 땐 언제나 통합체로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딱 거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럼 영혼만 정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정결해졌으면 당연히 몸도 정결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변했으면 몸도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의 영혼이 깨끗하다고 했을 때 그 영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이 육체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몸과 영혼의 이런 통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예를 들면 내가 두통이 왔다.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 이게 영혼의 문제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영혼의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몸의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몸의 문제에 대해서는 두통약. 이렇게 우리가 어떤 우리의 몸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영혼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몸과 영혼을 우리가 함께 통합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장로교회가 생각했던 이분설의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사실상 이게 전부고요. 성경 구절에 보면 요나서 2장 7절이 있거든요.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요나가 내 영혼이 피곤하다고 해요. 영혼이 피곤하다. 자, 그럼 몸은 어떨까 지금? 요나 몸은. 주성이 몸은 어떨까요? 그래요. 몸도 피곤한 거예요. 요나가 이거 어디서 이 얘기를 했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요나가 영혼도 피곤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혼과 몸은 언제나 통합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물이 내 영혼을 감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몸은 안 감싸고 영혼만 물이 감쌌냐? 아니라는 거죠. 바다에 빠질 때 물이 온몸을 감쌌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감싸고 영혼도 감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것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구절에 대해서는 그 로마서 8장 6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자, 3분설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는 나쁜 생각을 하는데 영으로는 좋은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육의 생각이라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적 생각을 가리키고 여기서 말하는 영의 생각은 바로 성령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생각. 이걸 로마서 8장 쭉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영은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 주는 그러한 생각을 따라서 온전한 생각을 해야 생명이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생각하면 사망이다. 지금 이 구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영혼, 물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겐 분명히 영혼이 있다. 오늘 이명하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멸망하지 않는 그 영혼이 있는 거예요. 불멸하는 영혼. 그래서 이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죽었을 때
결국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우리의 몸이 부활하면 그 영혼과 몸이 또다시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겐 어쨌든 영혼이 있다는 것. 그러나 살아있을 때에는 영혼과 몸이 단일체로, 통합체로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몸과 영혼을 따로 얘기하는, 분리해서 얘기하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경계할 필요가 있고, 언제나 건전한 영혼은 건전한 가르침과 건전한 행동을 하게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 오늘날 이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